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나누는 골방묵상의 마이크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내용이 되겠네요. 지난번 시간과 이어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이 앞의 이야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과 이 이야기의 공통점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둘 다 여자고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을 앓았다고 나오고 이 야이로의 딸은 12살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둘 다 12년, 완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12살은 아직 청소년도 아니 거의 어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정도의 나이인 것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을 찾자면은 믿음의 방해 요소가 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한,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된 그런 계기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의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시 다 내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의 방향은 야이로의 아픈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의 믿음의 터치에 의해 그 여인의 믿음은 응답이 되고 치유함을 받았죠. 그렇게 시간이 좀 천연되는 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움직이심은 사람들에게 이해되기는 예수님께서 죽을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니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이 치유력으로 병을 고치셔서 딸아이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초청을 했던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죽고 나자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야이로도 아마 그랬겠죠.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이제 고생 그만하시라고 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에 방해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여기에 나타난 우리가 예수님을 번거롭게 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 야이로는 재밌는 게 예수님 오셔서 손을 대고 막 이렇게 해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의 소문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손을 대고 만져주고 하면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낫더라 그런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낫는다고 생각하고 자기 딸도 좀 급하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딸이 죽었죠? 죽고 나서 그들은 다시 능력의 근원이 어딘지 몰랐습니다. 어차피 죽었는데 이제 뭐 손대고 뭐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아무 필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수님께 나와서 번거로우신데 뭘 또 안 오셔도 됩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제 딸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믿기만 해라. 믿음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이유가 있었죠. 자, 이 12살 된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 사건에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처음으로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병을 내쫓고 귀신을 내쫓는 거나 갓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나 사실은 원리는 같고 능력은 같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인식에는 죽음은 영원히 극복될 수 없는 것, 질병은 가끔 낫지만 죽은 자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개념이 깔려있죠. 예수님은 점차 자신의 능력과 사역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궁극에서는 본인이 죽고 본인이 부활하는 모습, 그 능력, 또 그러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죠.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종자가 아닌 하나님의 종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주변 사람들이 방해물이었고 혹시나 하는 자기의 마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그렇지만 그것과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야만 하겠다. 그분을 만지고 싶다. 라는 마음이 그와 예수님을 연결시켜줬죠. 여기는 이제 소녀가 주인공은 아닙니다.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어 있고요. 주변 사람들과 야이로의 가족이 주인공이 되겠죠.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는 능력에 대한 얘기를 들었고, 예수님이 일단은 숨이 붙어 있는 동안 와서 예수님이 치유의 어떤 의뢰를 행해 주시면 12살 난 자기의 딸이 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끊어졌습니다. 아, 예수님 참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다가 다른 사람 도와주니라고 우리 딸은 죽게 생겼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충돌이 나타나죠. 예수님이 물리적인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만, 사실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면 이런 충돌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또 너무 일찍부터 이렇게 일으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키실 필요도 없었어요. 빛이 감당이 될 만한 어떤 사건, 기적, 그 다음에 빛의 계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은 처음부터 쉽게 할 수가 없었던 일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내쫓으시는구나, 귀신을 내쫓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면서 메시아라는 확신이 가져가면서 죽음도 이기시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부터는 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야이로의 상황도 예수님이 다 아셨겠죠. 그러나 12년간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고뇌도 예수님이 다 아셨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물리적으로 한 번에 두 곳에 다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도와줘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야이로와 주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한 아쉬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여자를 우리보다 더 급하게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속상함, 억울함은 인간적으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카드를 꺼내시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이때 사람들의 마음 자세 중에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번거롭게 하진 않는가. 예수님에게 뭘 부탁하거나 예수님께 나가는 것이 그분을 좀 귀찮게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부탁하나, 하나.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는 겸손한 생각이 아니고 사실 믿음이 부족한 생각, 혹은 믿음에 반대되는 생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님께 어떤 능력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인지 우리가 명쾌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에게 바라는 거, 예수님의 능력을 규정을 해놓고 그다음에 자기가 안 되겠다 생각하는 부분은 이거 뭐 이런 거까지 예수님께 내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혹은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는 안 해주시지, 못 해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을 얘기를 하신 겁니다. 믿음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다.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시간을 또 충분히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이제 우려하고 걱정하던 그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다고 그랬습니다. 울고 흐느끼고 그런 장례식과 같은, 초가집 같은, 초상집 같은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몇몇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소녀를 달리다곤이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를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저는 느껴져요. 어떤 인간도 죽은 사람 보고 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경험 속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로 우리는 생각하죠. 죽어서 호흡이 떠나고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없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소녀를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가 있을 그런 그 소지는 배제를 합시다. 이때 당시 이 소녀가 죽지 않았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분명히 끙끙 앓고 있다가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100% 이 소녀는 죽었던 것입니다. 뭐 어떤 간혹 있는 일처럼 이렇게 까무러쳤다가 사람들이 죽은 걸로 생각했는데 다시 살아나고 뭐 다시 일어나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진단이었고 앓고 있었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숨이 끊어졌고 그 소녀는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소녀가 자고 있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늦게 오신 것도 굉장히 좀 서운한데 예수님이 이상한 소리까지 하시는구나, 이렇게 책임 못 질 소리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소녀를 일으키시고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고 이 소녀를 데려다 먹이라고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워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놀라운 게 이상이라는 표현이에요. 엄청나게 놀랐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첫째 예수님이 보여준 기적, 이전에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혈루증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유를 해주는 식으로 사역이 진행이 됐다면, 이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말, 이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예수님에게는 모든 죽음이 잠으로 보인다는 사실. 왜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은 죽음은 다시 열면 깨어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그분의 손에는 있다는 것.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제 알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거를 알게 되면은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소문이 너무 빨리 급격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가고 키워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이것만큼 위대한 기독교의 진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다금
소녀에 일어나라. 종종 성경에서 교회는 여자로 비유되죠. 그래서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교회에 대한 회복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예수님을 만진다면 12해, 완전한 해 동안 치명적인 질병에 있던 교회가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비유와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치명적인 질병 한두 개씩은 다 안고 있죠.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장로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전체 문화가 이상할 수도 있고, 재정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조직, 공동체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어떻게 살까요? 네, 하나님의 능력을 만지는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론, 12년을 이제 막 산 아주 어린 한 소녀가 죽었고 그런 소녀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고 작지만 그렇지만 너무 무기력한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죠. 죽어있는 교회, 너무 가능성이, 전도 유망한 어떤 희망이 보였지만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 숨이 떠난 교회,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교회들도 살리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는 그렇게 죽어있는 상태도 잠자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서 몇몇 지도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소녀에 일어나라 그러고서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일으키는데 이런 좋은 비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이러한 기적을 봐도 예수님을 온전히 지키고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할 3명, 몇몇 제자들만 있다면 죽었던 교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다음에 그 교회에게 영적인 양식을 계속 먹여서 전도 유명한 교회를 말씀으로 계속 살찔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죽은 교회를 살리는 이 예시, 이 비유, 상징의 이야기는 에스겔 37장보다 좋은 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 에스겔 37장이 생각났어요. 마른 뼈 비유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핵심 성구는 여러 사람들이 이 성경 내용을 아마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시기도 했을 텐데, 저는 에스겔 37장 11절과 12절이 이 모든 비유의 핵심의 키라고 생각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무덤,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하다는데 그건 무덤이고 죽은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본 게 아니라 11절,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스스로 우리는 죽어서 마른 뼈들, 완전히 시체가 썩어서 살갗은 다 없어지고 흰 뼈만 남은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른 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내가 살리겠다 그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살리겠다. 내가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군대로 만들어 일으키겠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보고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살릴 능력이 있고 살릴 의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 우리는 마른 뼈가 됐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네는 죽은 게 아니야. 너네는 내가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자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침체, 우리한테는 엄청 심각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일, 하나님께는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의 능력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 같은 흙이 사람이 생명체가 돼서
일어나듯이 창세기 이야기처럼요. 죽은 마른 뼈가 돼서 오랫동안 방치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고 생명력이 들어오면은 금방 살아나는 것이 영의 세계의 원리입니다. 나아가 그 마른 뼈들은 군대로 일으켰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들로 그들이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만짐으로써 회복되고 극복될 수 있다. 그리고 전도 유망하고 가능성 있는 교회지만 죽어있는 교회들에게도 희망이 있다. 왜냐? 하나님께는 죽음이 아니에요. 깨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불가능하겠죠.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러나 그거는 피조물, 생명을 받은 자들의 견해죠.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시여자에게는 죽은 상태는 백지 상태와 같습니다.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서 깨우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더라도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작은 교회여 일어나라. 죽어있던 교회여 잠자는 교회여 일어나라. 내가 너희를 큰 군대로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잘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빠져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이 모든 문제가 어떤 방법보다도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 꼭 명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과 또 저희들의 빛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지라도 저희들을 깨우실 수 있는 하나님, 그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들을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실 것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죽은 교회를 살려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